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돈으로 사는 존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열고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보이지 않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휴양지, 완벽해 보이는 연인,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 명품 가방. 스크롤을 내릴수록 타인의 반짝이는 순간들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어쩐지 내 삶은 초라한 흑백 사진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책과 함께 어느새 마음 한편에서는 이유 모를 질투와 씁쓸함이 고개를 듭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 화려한 이미지들 앞에서 얼마의 감정을 지불하셨습니까?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당신이 유별나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을 겁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열었죠. 첫 번째 게시물, 대학 동기가 올린 유럽 여행 사진입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두 번째 게시물, 직장 동료의 신차 인증샷. 세 번째는 고등학교 친구의 럭셔리 호텔 브런치 사진. 스크롤을 내릴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다들 잘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건가? 급기야 자신의 피드를 돌아봅니다. 마지막 게시물이 언제였던가요? 한 달 전, 아니 2달 전. 그마저도 별것 아닌 일상 사진이었죠. 갑자기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에서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적인 삶을 보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비교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뒤처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1954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처음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SNS라는 시스템이 바로 이 인간의 본능을 가장 정교하게 자극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한 비교 엔진이라는 사실입니다. 페이스북의 내부 문서가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자사의 플랫폼이 특히 10대 소녀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질투와 자괴감이 그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무엇을 질투하고 무엇을 선망하는지 정확히 학습합니다. 당신이 연애 관련 게시물에서 오래 머물면 더 많은 커플 사진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여행 사진을 오래 보면 더 화려한 여행지를 띄웁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 당신의 그 감정을 자극할 콘텐츠를 쉴 새 없이 눈앞에 대령합니다. 이것은 잘 설계된 불행의 쳇바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삶들조차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자의 82%가 자신의 삶을 실제보다 더 좋게 포장한다고 답했습니다. 행복한 순간만 선별하고 필터로 보정하고 각도를 조정해서 올리죠.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과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멈출 수 없는 비교의 지옥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2600년 전 인류 최고의 심리학자였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단 하나의 열쇠를 법구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선물 중에 법의 선물이 가장 뛰어나고 모든 맛 중에 법의 맛이 가장 뛰어나며 모든 기쁨 중에 법의 기쁨이 가장 뛰어나다. 가래를 부수어 없앤 사람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가래란 무엇일까요? 팔리어로 땅아타 H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그런 갈증이죠. SNS 속 타인의 삶을 보며 느끼는 질투와 자괴감이야말로 바로 이 가래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런 것을 가지고 싶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 끝없는 욕망의 연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들처럼 더 좋은 것을 가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가래 그 자체를 부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고 실용적인 비유를 들어보죠. 당신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눈앞에는 바닷물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이라는 바닷물. 그것을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입안은 쓰고 목은 더 타들어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좋은 바닷물을 찾아 마셔라가 아니라 그것이 바닷물임을 직시하고 더 이상 마시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나라는 샘물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지혜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얻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이 구절이 놀라운 이유는 부처님께서 수행자를 언급하셨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들조차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셨죠. 바로 자족의 지혜입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인스타그램에서 본 그 사람, 몰디브에서 휴가를 즐기는 그 사람도 아마 비행기 안에서는 비즈니스석이 아닌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석에 앉은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를 부러워했겠죠. 퍼스트 클래스에 앉은 사람은 전용기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비교의 함정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자해명상입니다. 자해명상은 팔리어로 메타 바바나의 미티티 BH 벨라고 합니다. 메타는 자해를, 바바나는 개발 또는 수행을 의미하죠.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전통적인 자해 명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자해를 확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자, 이제 이 위대한 지혜를 당신의 삶에서 실천할 시간입니다. 아주 작지만 당신의 뇌를 속이고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가장 강력한 수행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해 명상입니다. 지금부터 SNS를 보다가 질투나 자괴감이라는 감정의 신호가 오면 습관적으로 앱을 끄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을 찬찬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카메라 뒤에서는 나름의 힘듦과 고통이 있겠지. 사진 속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행복했기를. 부디 평안하고 행복하여라.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와 질투라는 불길에 휩싸인 당신의 마음에 자비라는 차가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입니다. 질투의 대상을 연민의 대상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감정의 사슬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2013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해 명상을 8주간 실천한 사람들의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성이 감소하고 공감과 연민을 담당하는 측두두 정렵 접합부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질투와 분노의 뇌가 자비와 평화의 뇌로 바뀐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도 바위는 뚫린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이룬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겁니다. 내가 왜 저 잘난 사람한테 행복을 빌어줘야 해? 이런 저항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10번을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타인의 행복이 더 이상 나의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 씨는 매일 밤 SNS를 보며 우울해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모두 성공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자신만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죠. 그러다 우연히 자해 명상을 알게 되었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에게 행복하기를이라고 빌어주는 것이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로 느껴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SNS를 보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썼던 에너지를 내 삶에 쏟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역설의 지혜입니다. 남을 축복할 때 내가 축복받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내가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단식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물론 SNS가 없었지만 부처님은 이미 감각의 문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이 모든 감각의 문을 잘 지켜라.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1시간 SNS 없는 시간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하세요. 점심시간에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는 대신 동료와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잠들기 전 유튜브를 보는 대신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써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FOMO,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소식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 다들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놓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SNS에 빼앗겼던 시간을 되찾아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한 생각을 잘 관찰하라. SNS는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데려갑니다. 남들의 과거 행복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미래의 행복을 갈망하게 만들죠.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 이것이 진짜 삶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본능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이 설계한 중독의 메커니즘에 맞서는 작지만 위대한 저항입니다. 페이스북은 당신이 1초라도 더 머물게 하기 위해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수조 원을 투자합니다. 구글은 당신의 클릭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2600년 전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한 사람이 이 모든 욕망의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것을.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1분의 자해 명상, 하루 1시간의 디지털 단식,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내 삶의 작은 축복들에 감사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치 작은 빗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SNS 속 화려한 삶도 무상합니다. 오늘의 행복도 오늘의 불행도 모두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질투와 비교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1분의 멈춤, 이 작은 저항이 쌓일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무대 위에서 길 잃은 관객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SNS 피드에 또 다른 화려한 삶이 올라올 겁니다. 그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행복합니다.
이 간단한 주문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지혜와 실용적인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